자, 오늘은 축복과 축복이 아닌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 여러분, 축복과 축복이 아닌 것이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환호에 바르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근데 애굽에 들어가는데 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애굽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애굽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네,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면서 너무 예쁘다고 막 환호하는 거야. 너무 예쁘다고. 두 번째는요, 빠르게 소문이 퍼집니다. 어떤 소문이에요? 네, 그 아내가 너무 예쁘다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바로에게 초청을 받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은 늘 장막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늘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바로의 궁으로 초청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좋은 곳으로 초청을 받았을 때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그 다음에 노비, 많은 재물들을 얻게 됩니다. 자, 사람들의 환호, 좋은 것에 초청을 받고 그리고 재물의 풍족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축복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축복이 있느냐. 자, 제자입니까라는 이 후안 카를로스의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막 50명이 되고 막 100명이 되고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얘야, 너는 지금 이것이 부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살이 찌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축복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와,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여러분, 가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아, 이게 하나님께 내게 부어주시는 복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이 복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자문해보고 그리고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돌아오는 주가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지는 장면을 함께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둘이 갈라지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했다면 조카 롯은 눈을 딱 들어서 봅니다. 그리고는 좋은 것을 선택하죠. 그게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겁니다. 분명히 축복의 땅인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가 눈을 들어서 축복의 땅을 선택했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큐티체의 24페이지에 보면 이 축복과 축복이 아닌 것이라는 제목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이제 반응해야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초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고 있느냐고 오늘 성경이 우리가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 것처럼 생각이 되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장막타를 옮기신 것처럼 생각이 되는 바로 이때 이것이 축복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교회 이전을 준비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교회 이전에 대한 어떠한 맵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한다 그런 건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이 일들을 준비하면서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만 점검하는 거예요. 저는요, 회의할 때 컷을 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럴 때는 회의를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께 보고를 들어보니까 한 52명 정도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새벽을 깨웠더라고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겁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우리 교회가 새벽에 모여 5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부르주셨다는 건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리고 나서 회의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회의를 했는데 막 얼굴이 밝아지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럼 저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뭐 더 하지 않습니다. 네, 자, 기도하죠. 네, 왜냐하면 조금 늦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저는 회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것처럼 회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회의 장소에 또는 우리의 예배의 장소에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도 새신자들이 와서 역시 이 교회는 달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우리가 교회를 이전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축복일까요? 저는 이번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민낯을 보여준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건 우리 연약함이거든요. 이제까지 겪어왔던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끊어내야 할 것들이거든요. 오늘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냐 아니면 축복이 아니냐,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축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있어야 할 곳에 있으라라는 겁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으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잘 오셨습니다. 혹시 몰래카메라 아니죠? 네, 자,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네, 땀방울이 핏방울이 넣고 기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밖으로 나갔는데 설교가 끝나고 났는데 저희 딸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더니 제 이마를 이렇게 들면서 아빠, 인상 쓰면서 설교하지 마세요. 주름 생겨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떤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는 노동인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는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3번이나 졸아요. 네, 오직 답답하면 가가지고 한 번 깨우는 겁니다. 네, 2번 깨우는 겁니다. 네, 3번 깨우는 겁니다. 근데도 제자는 자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모습 있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쥐어박죠. 야야, 그만 자, 이럴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그저 기도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됐다. 됐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가 끝나신 후 됐다. 이제 자고 쉬어라.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우리 함께 가자. 저는 새벽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시작하기 전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됐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2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딱 들어갔는데 환호하는 소리 가운데 있는데 빠져있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종종 조연을 주인공으로 착각해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인 것처럼, 요셉이 주인공인 것처럼, 다윗이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네, 성경은 오늘도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환호하고 소문의 주인공이 되고 초청받고 재물의 복을 받는데, 근데 그때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하고 명료하셨어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아이들이 기도할 때, 아이들이 공부할 때, 아이들이 운동할 때, 아이들이 음악할 때, 여러분,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셔야 해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 마지막 일성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이 끝난 다음 예수님의 마지막 일성은 뭐였냐면 그 마지막 일성은 아버지여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있나이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축복이 아닌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영광이 곧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세 번째로 거짓된 축복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이 아닌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부어주신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것이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냥 거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견뎌내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이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 보았던 애굽 백성들의 반복적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건 뭐냐면 끊임없이 돌아가자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가자. 끊임없이 돌아가자. 누구처럼요? 저처럼. 혹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끊임없이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끊임없이 외쳤어요. 우리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외쳤어요. 우리는 망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외쳤어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그들 외쳤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앞에서 외쳤습니다. 가나안 앞에서 그들 계속 말해요. 우리는 망했다라고 망했다라고 망했다라고. 근데 그때 그들은 단 두 사람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수없는 고난과 수없는 아픔과도 묵묵히 견뎌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40년의 시간을 아주 짧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었다라고. 그러나 두 사람만큼은 다르게 결정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만큼은 그들이 내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다르고 내 마음과 같아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지만 그때에도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에서 배우는 이 한 가지,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만약 우리가 견뎌내야 한다면 오늘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 견뎌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4장 10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4장 시편을 통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기도하겠습니다.